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오늘은 드디어 이사야의 66장,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사야 66장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남은 밤만 묵상하면 이사야가 끝나게 되는데, 소성경 66권을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66장에서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가슴을 뛰면서 읽어봐야 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고 또 우리를 낳았고 또 우리를 기르고 또 결국은 그렇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고, 마지막으로 오늘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기르고 있는가를 말하고 이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 모실 데가 없다. 우리 고궁에 가면, 중국 고궁에 가면 왕들이 살던 집이 있는데 힘 약한 사람은 다 못 돌아봅니다. 너무 커가지고. 근데 왕이 사는 곳이 그럴진데 하나님이 살 곳은 이 땅 위에 어디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상이 어디냐? 보좌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 하늘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건 뭐냐? 땅이 발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래 이게 성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그때 깨달은 겁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알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았죠. 내가 여기 있다 이러니까 전부 그것만 믿고 솔로몬 성전만 묵고 있다가 그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바람에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알았고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래 생각하고 말씀을 써서 귀환하는데 두루마리가 나귀에 실려 있고 따라서 그걸 계속 말씀을 들고 목숨처럼 여기고 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다 창조했다, 그 얘기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처소는 있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 마음에도 들어가고 내 마음에도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 장소에 관계없고 시간에 관계없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거절하면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도 만들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이 내가 지성소에 있는 줄 알고 자꾸 소를 잡고 레위기에 있는 말을 가지고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마음에 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게 소용이 없다. 너희들 하는 짓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한 건 뭡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네 마음이 가난하냐? 네 심령이 지금 통회하느냐? 이것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회개하는 것과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심령이 통해하며, 이 말은 어쨌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상태가 이게 심령이 통해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때 그게 심령이 통해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오늘 과제로 나갔는데 읽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봐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나갔잖아요. 예 하고 답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읽어봤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를 그냥 폼으로 날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든지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억울하든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면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2절 끝에 돌보신다. 그런 사람을 내가 돌본다. 우리가 뭔데 돌봅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낳아가지고 기르는 엄마처럼 젖을 먹이고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 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린 아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희들이 자꾸 소를 잡는데 그게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이 제사보다 낫다. 난 그걸 원한다. 황소를 원하지 않고 그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2절에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끔과 다름 없이 하며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분을 찾을 수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벌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죠. 근데 이거는 옛날 사람 그랬나 보다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듯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소를 잡는 것이 살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를 그렇게 사람처럼 무서워하면서 잡았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 죽이는 걸 소 잡듯이 그냥 바로 끌고 가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살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소 잡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레위기부터 쭉 잡아왔기 때문에 소는 또 잡아야 또 우리가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소를 잡는 건 괜찮지만 살인하는 것을 소를 잡듯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내가 언제 살인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살인 안 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살인했다 소리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살인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그건 살인죄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아도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간음했다고 말하는 예수님. 그 마음이 없어야지 소를 잡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 마음을 가득 가지고 소를 잡으면 그건 사람 잡는 거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줬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버리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하는 날 읽어놓고 막 굴레를 씌우고 올가미를 씌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네가 그렇게 안 해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안 했는데도 벌을 안 했는 것에 대한 은혜를 느껴야 된다.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오히려 더 성전에 와서 봐라 나는 안 하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당당하게 의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는 죄인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 읽으면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고 내 남편이 그렇고 전부 남이 그렇지 나는 교회 온 의인이에요.
저런 인간들은 쓰레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말한다. 그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한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이 실제로 소하고 사람하고 구분 못하고 인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설마 그랬으려고요? 아니 분열 왕국 시대 때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사야 그 시대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물하고 개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제물이 어린 양은 되지만 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무거나 죽여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게 아니다, 그게 반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듣지를 않고 죽여야지 하나님 좋아한다, 피를 발라야 좋아한다. 그래서 제물을 바쳤는 게 성물이 안 돼요. 성물은 옛날에 제사장들이 따로 모아가지고 먹고 자기들이 뭘 먹는지 딴 사람한테 주지도 않고 안 보여주고 바친 것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돌아 앉아서 먹는 게 성물이고 제물입니다. 근데 태우지 않는 것은 다 제사장만 먹는 그렇게 성물인데 지금 제사장이 구분이 안 됩니다. 안식일이든 달든지 뭐든지 구분 전혀 안 되고 그게 부정한 것이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는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소용없다. 뭐 피 먹어도 되고 개고기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줬으니까 된다 이렇게 막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도 이것은 부정한 건데도 먹고 아무 탈이 안 나고 하나님이 형벌을 안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와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이 어린 양과 개가 구별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드리는 거하고 사람 인신제사 드리는 거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최고 비싼 거 드리면 좋아하고 사람을 죽이면 더 좋아하고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지 우리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교회 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정결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장로가 되려면 돈 얼마 이상 내면 장로 시켜준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얘기는 뭐 은혜가 안 되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분향한다는 것이 우상 찬송한과 같다고 그러기. 분향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분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상 앞에서 찬송을 하는데 우상 앞에서 찬송한 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운 소리로, 의미 없는 소리로 계속 중얼거립니다. 무당이 굿할 때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뭐 자세히 들어보면 뭐 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희한한 소리도 막 하고 이런데, 스님이 연불 외우는 것도 자세히 들어보면, 딴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뭐 오래 듣지는 않습니다만 딴 사람 얘기 들어보면 흉내 내는 거 보면 아주 뭐 무슨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불교 있는 사람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한다는 짓이 우상 앞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지금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간다. 그게 뭐 자기 길이 어떻고 하나님 길이 보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은 대로 놔둬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더 기뻐해.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를 거야. 내가 말 안 하면 모를 거야. 모르기는 뭘 몰라요.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리는데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야 돼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도 모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건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과 하나님 백성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징벌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느냐 하면 희한하게 징벌하십니다. 이 얘기 똑바로 들어야지 징벌 받으면서도 징벌을 받는지 모르고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벌을 내린다. 그랬을 때 요 4절 한 줄, 4절 중에도 한 줄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맥이거든요. 근데 이 금맥이 들어있는 광석은 통째로 가지고 와야 되지, 금맥만 거기서 캐다 보면 금을 많이 캐지도 못하고 금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몽땅 끌고 와가지고 그걸 부셔가지고 낱낱이 부신 다음에 금만 이렇게 빼내는 게 선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통째로 가져와서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희한한 벌이죠. 유혹을 그들에게 줍니다. 아, 이거 맛있지? 이거 아무도 몰라. 좋아. 누가 그런 짓을 니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 유혹을 주는데 못 견딥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딴 길을 가니까, 자기 길을 가니까 그런 유혹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 있는데, 내가 뭐 남편이 있나? 나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욕도 되지 않는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그게 무서운 줄을 처음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설마 그러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반응이 없어.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설교 시간에, 말씀 묵상 시간에 딴 생각하잖아요. 급하니까. 지금 바빠요. 지금 방송 들으면 일이 더 많아요. 직접 나오면 그래도 몸은 있으니까 듣지만, 방송 들을 때는 왜 그렇게 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싶은지 그렇게 돼.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니들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꼭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성경에 읽어봐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는데 안 기쁜 걸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좋다 이러면 그냥 기분 나쁘면서 예예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거 따라갑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빠하거든요. 네가 진짜 마음에 있는 거냐? 네 거짓말하고 네가 안 좋은데도 기뻐하는 척하면서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하다. 역겹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기쁜 것은 어려움을 참는 거고, 꼬실 때 안 따라가는 거고, 온갖 유혹을 해도 견디는 것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대답도 없고 듣지도 않고 악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만 행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유혹을 그들에 주면서 결국엔 두려움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 1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어떻게 될까요?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벌받을 사람에게 내리는 벌은 세 번째로 뭡니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아니, 성도들에게 아니라, 물론 성도들에게 하죠. 이건 성도들 말고는 듣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인지 혼자 묵상을 하면 이게 5절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수식어가 그 1차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 사람 말은 안 들어. 여기서 들어보면 이 성경하고 너무 많이 틀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 심지어는 남의 설교도 이래 들어보면 성경하고 너무 멀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설교 안 듣고 성경을 읽어.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이렇게 할 때 그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상고하면 당연히 들리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하는, 들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여. 너희 형제가 뭡니까? 우리 형제가 누굽니까? 같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왜요? 뭐 날마다 성경 묵상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뭐. 아니 금요일날도 가나? 오 잘하는데 수요일 그것도 봐. 난 새벽기도 가는데 이야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미워해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보고 미워했어요. 안식일 안 지키고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러니까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따라가냐. 미워하죠.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비일비재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법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형제들이 다투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나누어지고 이별하고 이러죠. 그런데 또 누구 편에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 편에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며, 이 말이 고난을 어떻게 받는데요? 쫓아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네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네에게 나타나서 기뻐하는 것을 좀 보여줘라. 한번 보여줘라는 거죠. 비웃는 거죠. 조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보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빈정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왜 수치를 당했을까요? 승리했으니까요. 3일 뒤에 보자. 3일 뒤에 보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냥 혼자 막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입 띄다 하면은 성경을 말하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기 길로 말한 게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거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갔던 거죠. 네 번째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의 이름은 너희들이 보응하는 목소리를 들으리라. 보응한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들으리라 할 때는 듣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길을 가는 사람이고 보응하는 것이 소리로 보응이 들린다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옷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우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성 밖으로 소리가 나간다든가 성전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뭐 좋아가지고 헌화하는 소리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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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보통 비명 소리가 큰 소리고 보통 화를 내는 소리, 열을 내는 소리, 이 소리는 떠드는 소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비명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가서 들어보면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게 비명이잖아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떠드는 소리, 큰 소리, 비명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소곤소곤하고 천천히 얘기하고 이런 소리는 천천히 이렇게 들리고 좀 소곤소곤 들리죠. 뭐 어떤 면에서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보응하는 소리라. 보응. 보복하는 소리라. 그게 어디서 들립니까? 밖에서. 일본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런 소리가, 보응하는 소리가, 비명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얘기하면 뭐 그까지만 하고 7절 넘어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는. 근데 진통하기 전에 해산을 한다는 게 뭡니까? 순산한다는 거예요. 무통분만. 이건 주사 맞고 무통분만 하는 게 아니라 순산했다는 뜻이에요. 진통하기 전에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시온이래요. 시온.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거죠. 그걸 낳았는데 언제 가졌어요? 언제 가졌어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언제 가졌어요? 이런 물으면 갑자기 이런데 애기 나와버려요. 그 아가 그게 진통이냐? 진통이래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그 시온이 된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러니까 시온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고 시온이 말씀인데 말씀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들은 자가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거는 없지요. 들은 자가 본 자가 없는데 성경 속에는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다 하는 이걸 있는데 다 듣고 그 성경을 보았지만은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생기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 같아요. 신약만 읽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니까 이 온 세계가 믿는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이러고 하게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결국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그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동하는 즉시 순산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난리 법석을 떨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무통분만했다. 순산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호적할 때 그때 그렇게 순산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긴 거다. 사실은 바빌론 포로의 그 고통 속에서 70년 동안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해산하는 이인즉 어찌 이를 갖겠느냐 하십니다. 네. 아까 제가 나는 해산하게 하는 여인인적 이래가지고 잘못 읽었는데 해산하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산을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해산하게 하는데 그게 해산하도록 했는데 언제부터 임신시켰습니까? 물론 창세기부터 임신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해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산시키는지 보자.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동정녀에게 딱 해산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안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할 일인데 어, 음, 어, 기뻐한다는 게 9절에 있나요? 기뻐해야 되는 건 없지만 어디 앞에 나왔나요? 이제 10절에 이제 이 기뻐하는 건데, 그리 이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적 해산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또 바빌론 포로 갔다 와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해산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인데 절대로 태를 닫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10절 읽어야 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들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을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뭐 말씀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저는 자꾸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시온이라고도 하고 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잖아요. 위에는 시온이고 밑에는 예루살렘이고 그 성도 기뻐하고 또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기뻐하고 특히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은 뭘까요?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 저는 뭐라고 썼어요? 슬픈 자도. 그러니까 성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기쁜 건 아니고 슬퍼하는 자들도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잉태한 이것을 통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도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늘은 읽혀졌는 거죠. 그냥 제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다 밑줄 치거나 색깔 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뻐해야 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성을 내버리고 딴 데로 도망가가지고 기뻐하고 이러면 안 되고 성과 함께 내 속에 말씀이 들어 있어야 되고 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성 안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위로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만족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젖을 빨고 만족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만족하면 옹알이 하죠. 시큼 빨고는 옹알이 합니다. 시큼 빨기 전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발부둥줄 치고 난리 피우지만 시큼 빨고 나면 옹알이 합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위로가 넘치고 만족하고 풍성하고 즐거워하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갖다 놓으면 도망가고 바쁘다 이러고 급하다 이러고 잘 안 들린다 이러고 니 잘못 해석한 거 아니나 이러고 잘못 해석해도 좀 해봐라. 잘못해도. 그러면 누군가가 고쳐줄 거 아니냐. 읽지도 않고 누가 뭐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1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12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우리 딴 데가 놀지 말고 말씀 가지고 놀아요.
놀자 말씀으로 이러니 TV 광고에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놀아야 돼.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성경 읽다 보면 말씀 가지고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아요. 언어 유희가. 그건 사실 우리 2차 독자로서는 참 언어 유희가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적 언어 유희도 있고 그 히브리적 언어 유희 같은 거는 그 뭐 최근에 나왔던 거 뭐 있어요. 그 저기 토기장이의 밭 이거는 성전의 금고하고 언어 유희가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참 자꾸 언어 유희로 하면은 야 가룟 유다가 죽은 데가 어디야? 이런 비밭이야. 거긴 누구 밭이었어? 토기장이의 밭이었어. 왜 토기장이냐? 걔가 받은 돈을 가지고 성전에다 던졌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끌어안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교훈이 들어있죠. 자꾸 재밌게 얘기하다 보면 애가 울어도 꽃감 줄게 이랬는데 꽃감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호랑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교훈을 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앉으면 본당 아파트가 얼마 올랐대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놀아야 돼.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옹알이 하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 우리 내일 먹을 거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처럼 품에 안겨서 그냥 무릎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이 비슷한 말이 있었죠. 공의를 하수같이 뭐 이렇게 주겠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양육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평강을 강같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묵상을 했으니까 샬롬을 강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건들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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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친한 사람끼리는 샬롬 샬롬 이렇게 하고 아주 친한 사람끼리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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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물이 점점점 잘 흘러가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 보고 샬롬 이러면 그 사람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말 못하지만 잘하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평강이 강같이 흐르며 그들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넘치는 문나라의 영광이 뭡니까? 사람 딱 지나가면 저 예수 믿는 사람 온다. 안녕하세요. 이러지. 예수님 온다. 때려잡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기들은 항상 영광을 자기들이 챙기려고 모자도 옷도 입는 옷도 다 다르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광으로 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속은 썩었죠. 겉으로만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시내같이 시내가 강이나 시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수같이 흘러가는 거죠.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성읍의 젖을 빤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게 그런 말이나 야 니네 그렇게 생각했나 야 참 희한하게 생각해 성경을 그렇게 생각 참 탁월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많지요. 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을까 감탄하게 되는데 그때가 생장점입니다.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딱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면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주실 때 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을 깨닫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자꾸 세상 딴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놀지 않아서 그래요. 빨지 않아서 그래요. 빨아야 돼. 말씀 계속 빨고 안겨서 그냥 놀아야 돼. 13절 읽어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때 그래 잘했다 이랬는데 성경이 어디 그렇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다 잘했다 하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
아니 그렇게 못했는데 율법을 어겼는데도 그래 괜찮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서 죽여야 되는데 막 놀러 가고 이래도 그냥 살려줬잖아. 사고도 안 나게 하고 그랬잖아. 그럼 감사해야죠. 근데 갔다 와서 막 성질 나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위로를 못 받는, 시온의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할 것인즉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내가 위로해 준다 해놓고 왜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냐? 예루살렘이 말씀이다. 시온이다. 마지막 절 1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위로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뼈가 물러가지고 헐렁헐렁한 것처럼 못 일어나고 기진맥진하고 일어나려 해도 힘이 없고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너희가 이를 보고, 이가 뭡니까? 성경 보고 위로를 받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마음이 기뻐서 뼈가 어떻게 돼요? 힘나요, 힘나. 무성한 풀은 어떻게 해요? 여기 무성한 풀이라 했지만 풀이 뭐 힘이 있습니까? 이런데 풀도 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무성한 식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튼튼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가 나무처럼 딱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뛰어가도 안 부러지고. 그것도 나무에 따라 다르지만 박달나무 같은 거는 사람이 못 문지르거든. 다리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뼈가 튼튼하게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안 일어나고 똑바로 일어나도 안 다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14절이 중요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여기 지금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의 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종들에게 나타나는데, 종들은 뭐냐면 순종하는 백성을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종들에게 그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진노의 손인데, 진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수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의 원수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은 좀 까다롭네요.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묵상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손 이러면 어떤 손인지 딱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 이러면 뭔지 딱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 절입니까? 2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기뻐하는 줄 알고 있으면 종교인입니다. 뭘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출석을 틀림없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종교인이죠. 절에도 백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것만 교회 다니는 거라고 말하면 그건 종교인이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재물보다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독인이고, 알았으면 기뻐하는 것이 기독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기뻐하는 광복절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